달마대사 선관법 34회차 달마 혈맹론인데 오늘 1권 이번에 미혹은 윤회의 근본이다 7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죠? 87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개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생이 악불민 된이나 문착하면 이 중에 무유 일인득 괴자호 자가 운수동 적을이나 불색이 있구나 무호미 중생이 미혹하지 않다면 물어보았을 때 어찌해서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자기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그랬는데 마음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가라고 회의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안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본성을 보시나요? 그랬는데 다들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본성을 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12분별 집착이 없는 그대로를 보면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뭐예요? 다 법성이에요. 법성. 또한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야 되겠다는 마음 없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뭐예요? 본성의 작용이에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음의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내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들어가거나 생각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요거는 중생성의 작용이 되고요. 아무 실행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본성인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고지성이너 불착이나 미hin이 잡을 회혼이라 고지 차심난명이니라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 미혹한 사람이 스스로 밝지 못해서이니라. 그러니 이 마음을 밝혀 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라. 마음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집착심이 되고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일리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끄달리면 나는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계절,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수능을 하고 여름에 대한 준비를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편안함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요. 편안함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본성대로 간다라고 하고 불편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중생성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중생성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본성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극락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한 군의가 전쟁터에서 병을 치료했는데 전쟁을 하다 다쳐가지고 오면 치료를 하면 몸이 나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퇴원을 할 거 아니에요. 퇴원을 하다 보니까 몸이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보내? 다시 전쟁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앞으로도 더 충분히 휴식이 필요한데 벌써 전쟁터로 보내면 어떡하는가? 라고 건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의사 일을 때려쳐요. 때려치고서는 조용한 데 가서 자기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절로 들어가죠. 절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서 다시 전쟁터의 병원으로 와 사람을 고쳐요. 지난번엔 떠나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연히 의사로서 사람만 고쳐주면 될 걸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하고 와. 무슨 얘기예요? 의사니까 다친 사람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을 왜 다시 전쟁터로 보내느냐, 왜 안 보내느냐 이러하다 보니까 열이 받쳐야 안 받쳐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됐어. 그거를 산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본분만 하면 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면 대근할까요? 안 대근할까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건 누구예요? 나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나만.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뭐예요? 아내 도리만 하면 돼. 신랑이 남편 도리 하든 못하든 그 상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럼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꼭 자기 할 도리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 할 도리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싸우지요. 우리 거사님들도 아내에게 아내의 도리 왜 못했냐고 하다 보면 싸움뿐이 안 나요. 그러면 신랑으로서 뭐예요? 신랑 도리만 하면 돼요. 의사는 뭐예요? 의사의 도리만 하면 돼요. 그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 할 도리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치료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던 이야기죠. 그와 같이 우리 불교는 소원을 이루거나 업장소멸이 아니라 그지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게 대부분 뭐예요? 소원 성취나 업장소멸로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목적은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했죠?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뭐예요?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고통만 없애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원 성취나 업장 소멸이 어떻게 돼요? 빌어서 되는 거예요? 연불독경에서 되는 거예요? 절에서 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빌고 다니는데 빌고 다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럼 그런 소원 성취나 업장 소멸이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전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에 고통 소멸하고 업장 소멸이 아니라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목적에서 불법을 배우는데 그러고 다니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전부 뭐예요? 만들려고 다니는 결과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세상이. 내 바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내 바람대로 해달라고 빌고 다니니까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으니까 맨날 화가 나서 살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내 고통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고통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걸 뒤집어 놓고 가만히 찾아봐요. 여러분들. 눈은 안 뜨고 찾아봤대. 고통의 원인이 고통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건데 그럼 마음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눈 안 떠도 돼. 가만히 생각해봐. 그럼 어디에서 와요? 탐욕심이라는 집착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탐욕심이라고 하는 집착만 없애면 고통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을 비우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고통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불일이니 능회차심이요 여인 천국 중생 등은 진불명륜이라 라고 해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인간이나 하늘이나 중생들은 그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부처님 한 분이다라고 하면 틀리죠. 사람의 숫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부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부처님이 얼마나 많아요? 깨달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칫 이 글을 보면
부처님만이 이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른 자만이 이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약지해로 명료 차심하면 방명법성이며 영명해탈이라 생사불구하며 일체법이 구타부득이니라 그랬어요. 만약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자,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이라고 해 있는데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란 말이죠. 그럼 이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런 뜻이지요.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만 여러분들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공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 알아. 시험 한번 해봐.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음에서 혹시 더 이상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폐문시킨 적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와. 응? 없죠? 끝없이 들어가요. 끝없이. 또한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나가는 것 역시 또한 끝이 있어요? 없어요? 기약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없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없이 나가기도 해요. 바로 무엇과 같은 원리예요? 허공과 같은 원리예요. 허공은 뭐예요? 빌었자 공할 공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허공과 같은 거예요. 비어 있고 공이에요. 이 이치만 알면 이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즉 뭐예요? 법성이요 해탈이다.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 고민이 있어요. 그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민이 왜 마음속에 안주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 마음 밖으로 가기 싫어서 안주를 하고 있을까요? 가는 놈을 여러분들이 끈잡아서 목매달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이 여러분들이 못 가게 못 나가게 붙잡고 있는 기요? 아니면 지가 안 나간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놔버린 뭐예요? 이미 다 없어졌을 것들이에요. 잊어먹을 만하면 그 생각해가지고 열받는다고 해서 또 끌어다 놓고 잘 나가려고 하면 또 끌어다 갖다 놓고 이러니까 걱정, 근심, 고민해서 뭐예요? 헤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다 없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어제는 맑았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요? 어제 맑았던 것을 내가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잡아놨으면 안 갔을까요? 그렇게 하려고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비 오는 게 또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일체법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예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와요. 그럼 생과 사다라고 하는 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뭐 태어났다 죽는 게 뭐 몇십 년씩 가는데 이걸 뭘 열반을 하고 이걸 초월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생사는 뭐예요? 생각의 생겨남과 없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겨나고 없어짐 자체가 뭐예요? 다 알고 보면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런데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걸 뭐예요? 생이라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사여요.
그러나 마음은 공하고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생사가 뭐예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사를 뭐예요? 초월하고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걱정, 근심, 희로애락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지만, 생겨났다고 해서 좋은 거 붙잡으려고 하고 싫은 건 내보내려고 하는 게 생사에 얽매이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평평한 삶을 만들면 뭐예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생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생과 사 열반이 전부 하나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 속에 있어요? 생과 사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국 분별로 뭐예요? 만들어 놓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생사 열반이라는 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공한 마음엔 일체법의 어느 무엇도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명 대자제왕열애며 영명불사이며 영명성체며 영명장생불사며 영명재선이니라. 명수부동이나 체적시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대자제왕열애다. 대자제왕열애. 대자제왕열애가 왜 대자제왕일까요? 크게 자, 제, 왕, 열애. 열애는 진리로서 여여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크게 뭐예요? 자유자재한 것의 대왕이다는 이야기. 그럼 뭐예요? 공의 이치가 결국 대자재왕열애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자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자재함의 최고다. 그런 여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법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지요.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지요. 도저히 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나도 없는 것이고 생각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생각이지 그게 왜 없는 게야? 이제 나중에 여기 우리 배워요. 배우는데 술을 마시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없는 술을 왜 마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달마성관법에. 사실 있는 술인데 왜 없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일반인들은 술이 있으면 다 있다라고 하지만 깨친 자는 뭐라 그래요? 술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순간의 인연에 의해서 있는 시기에 도래가 된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순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걸림이 없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인의 본체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장생불사고 또한 대선인이니라.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니라. 자, 이름이 달라요. 마음, 본성, 불성, 진성, 진여, 안심인명, 그죠? 부모미생전, 본래면모 다 달라요. 근데 전부 뭐예요? 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종종 분별이 개분리자심이니라. 성인의 가지가지 분별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라고 하는 것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만들어요? 다? 마음에서 만들어요. 마음을 떠나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성현도 없어요. 범부도 없어요.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행복한 삶, 불행한 삶, 좋은 삶, 나쁜 삶 어디서 만들어요? 그럼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아는데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좋고 나쁜 거 있어요? 행복하고 불행한 거 있어요? 본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본인이 생각에 의해서 뭐예요? 분별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다 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가지가지 분별은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선악 시비가 있다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보면 불성이에요. 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중생성이에요. 시비, 선악, 분별을 한다 해도 있는 그대로 보면 부처인데, 불성인데, 자기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리야, 내가 볼 땐 좀 심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왕사성에 안안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소모는 목동이 소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모는 목동이 소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안하는 뭐라고 했어요? 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처와 중생이 나오지요. 부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를 몰고 들어간 것까지만 얘기를 했어. 근데 안하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까지 얘기를 했어. 그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부처의 중생이에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저녁 때 늦게 왔어. 새벽 서너 시에 연락도 없이 왔어. 그럼 이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 부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건 뭐예요? 중생이요. 보살님이 시장 간다고 가가지고 연락도 없이 늦게 왔어. 아, 다녀왔어요 하면 부처야. 아, 세상에 시간이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하고 난리를 치면 뭐예요? 중생인 것이야. 그러니까 부처대로 사기가 어때요? 참 힘이 들어요. 공안 이치 알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하면 다른 신랑 뭐 2시에 오든 4시에 오든 관심 둬요? 남의 아내 뭐 5시에 오든 6시에 오든 관심 둬요? 안 두지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속상해하고 열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심량이 광대해서 응용무공이니라. 응한견색하여 응이문성하며 응비우양하며 응설지미하며 내지 쉬운동이 즉시 자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심량이 광대하여, 마음의 양이 광대하여 그 씀씀이가 무궁무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요즘 힘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육신을 쉬게 해야 돼요, 마음을 쉬게 해야 돼요? 마음을 쉬게 해야 돼요. 마음은 힘이 들다라고 하지만 쓰면 또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않아요. 또 들어가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씀씀이도 많고 그 양이 광대해서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몸과 마음 가운데에서 눈, 귀, 코, 요 몸뜻에 눈의 작용은 어떻게 돼요? 형상을 봐요.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아요. 혀는 맛을 음미하고 펼쳐운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다 눈, 귀, 코, 혀, 몸뜻이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움직이는 거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리도 못 듣고 눈의 형상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동반이 돼야 돼요. 눈으로 여러분들 크고 작은 거 봐요? 귀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해요? 전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욕을 하면 입이 나빠서 욕을 해요? 그럼 아이고 입이 아이고 이쁘다고 칭찬하면 입이 이쁘게 생겨서 칭찬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마음의 작용이 동반이 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 자, 6개의 창문이 있어요. 6개.
6개의 창문이 있는데 6개의 창문 안에서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럼 어느 문을 닫아야 소리가 안 들릴까요? 어느 문을 닫아야 원숭이 소리가 안 들릴까요? 내 마음을 잡아도 되지만 원숭이만 쫓아내면 돼. 창문 백날 닫아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속상함, 불행함, 걱정, 근심, 번뇌, 행복함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 뜻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신랑,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갖다가 욕을 하고 툰방을 주고 바가지를 긁고 고칠 것이 아니라 누구만 고치면 돼요? 내 마음만 고치면 돼. 그럼 세상에 좋은 신랑, 나쁜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신랑 좋아요, 우리 신랑 아주 왼수땡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결국 신랑이 좋고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 뜻을 다스리는데 눈, 귀, 코, 여, 몸 뜻을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냐?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를 다스려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상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전부 신랑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부모 형제를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그럼 내가 저 흘러가는 구름을 마음대로 멈추게 하고 가게 하지도 못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오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신랑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변 여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겠어요? 불행하게 살겠어요? 죽을 때까지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누구를 다스리라라고 했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 불법이 그래서 신법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안 다스리고 동상님한테 가서 저라고 뭐 해달라고 하지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일제시 중에 단유언 언어도다 나며 심행처멸이 이니 즉시자심이니라. 일체 어느 때나 다만 언어로 도를 나타낼 수 없고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관세음보살 해서 한 38,000번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요?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입으로 돈 하면 돈 소리 하는 숫자만큼 생겨요? 화가 나가지고 집을 확 그냥 다 해버린다고 집에서 불나라고 화가 나서 불 이런 불나요? 근데 왜 우리 불자님들은 뭘 그렇게 찾는 게 많아? 입으로 찾으면 입이 깨쳐요? 몸뚱이로 절을 하고 그럼 몸뚱이가 깨치나요? 전부 뭐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마음을 착하게 쓰면 뭐예요? 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쎄 빠지게 해도 집에 오면 신랑 보면 큰소리 뻑뻑 치고 애들 보면 큰소리 뻑뻑 치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도를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해. 여러분들 깨달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깨달음의 크기는 얼마나 돼요?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한번 구경한 적 있으세요? 나도 중 44년 했는데 아직 깨달음 못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부처는 봤어요, 부처? 동상 부처 말고.
진짜 부처. 옛날에 중국에 신장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신장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적군이 자기네보다 10배가 더 많아. 수가 10배가 많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럼 전쟁에 나가면 싸우면 싸우나마나 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지요. 거기다가 뭐예요? 마음에 주눅이 다 들어있어. 10배나 많은데 나가면 뭐예요? 이게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죽으러 가려는 거지, 싸우나마나 뻔하지, 차라리 항복을 하지 왜 싸우러 가는가 이러지 않아요. 그때 신장이라는 장수가 머리를 쓰지요. 전쟁으로 가는 도중에 마침 조그마한 절간이 있어. 중국에 옛날에 보면은요, 피신처로 많이 썼었어. 그래서 빈절들이 참 많았어. 거기다가 당나라 때 여러분들 그 무왕 시절에 사찰 수만 개를 다 없앴잖아. 폐차를 시켰잖아. 사찰 딱 2개 남겨놓고는 수만 개의 사찰을 다 폐찰시켰잖아. 승려들 40만 명을 다 없애버리고 맨날 기도하고 빌고 돈 벌어먹고 산다고 사기꾼들이라고 다 없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엔 옛날에 폐찰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미줄 끼는 폐찰들 뭐 이런 데가. 근데 가는데 보니까 조그만 암자가 있어. 가다 말고 신장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그 불상한테 예를 갖추잖아요.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 부하들 앞에서 그러잖아. 그 말도 한번.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는데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이 동전을 들어서 탁 앞면이 나오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 뒷면이 나오면 진다고 했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동전을 꺼내서 탁 던져서 딱 받았어. 그래서 딱 펴보니까 앞면이요, 뒷면이요? 앞면이라. 앞면이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니까 전부 그 장병들이 어떻게 돼? 신바람이 나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힘이 사기가 왕천해가지고 싸우러 가자고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 가서 이겼어, 있었어? 이겼어.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막 기가 막히게 난리가 나가지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절 앞에 오는데 부하가 그러지 신장한테, 장군님 정말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신장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럴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딱 보여줬는데 앞뒤가 다 뭐예요? 앞면이야.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빈다고 되는 건 없단 말이야. 고로 운 열애색이 무진하며 지혜도 역부연이니라 하니라 생무진이 시자심이니라. 그래서 고로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색신은 다함이 없고 지혜도 역시 다함이 없다고 하시느니라. 색이 다함이 없는 바로 이것이 자기의 마음이다.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요. 공불이색. 그렇지 않아요? 색불이공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인데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에 부처님의 색신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칫 알면 부처님의 색신이니까 부처님의 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색신은 바로 뭐예요? 공이야. 공을 이야기해. 바로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왜 다르지 않아요? 전부 한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어도 부처님의 진리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신 부처님의 육신에게 빌어야 돼? 살아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빌어야 돼? 근데 부처님도 아닌 부처님 동상한테 빌면 뭘 빌었는지 동상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한테는 절도 잘하지만 집에 있는 부처님은 신랑한테는 절도 안 하고 살아.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열심히 절하고
낮추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지. 그러지 않아요? 저 동생한테 절 안 한다고 동생님한테 야단 맞는 적 있어 없어? 그럼 신랑 무시하면 신랑한테 욕먹어 안 먹어?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생불이야, 생불. 생불한테 잘하라고 저 부처는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요. 근데 여기는 뭐 갖다 바치기도 잘하고 돈도 잘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은 돈만큼 신랑한테 용돈을 줘봐라. 사랑을 받지.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은 자기한테 돈 많이 갖다 주라 그랬어? 불의운 많이 도우라 그랬어? 근데 중님들은 자기한테 많이 가져오라 그래? 불의운 많이 도우라 그래? 그럼 중님들이 사기님들이요, 중님들이요. 심식이 선능 분별 일체하며 내지 시비 운용이 계시지니라. 심식이 바로 뭐예요? 마음과 육근 육경으로 해서 형성된 의식작용이 일체의 선한 능력을 분별해서 나아가 마음을 펼쳐 운영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다. 무슨 얘기냐? 공안이 치에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형성되는 식. 이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육식이야, 육식. 그잖아요, 육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야. 이게 육경이 대상물을 보고 육식이 돼. 그럼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놈에 저장시키고 저장시키지 않고를 해. 이걸 누가 해? 이것도 마음의 작용인데 칠식, 말라식에서, 만화식에서, 칠식에서 쉽게 얘기하면 병아리 간별사가 돈 억수로 많이 번다고 합시다. 육식의 작용을 이거 간별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착시키느냐 안착시키지 않느냐 이게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해가지고 뭐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면은 마음속에 안착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잖아요. 또 속상한 거 신랑같이 싸운 거는 또 잊어버려가지고 날려버리면 좋은데 그거 뜻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칠식 만화식이라고 하는 놈이 분별을 해서 작용을 시키거든.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는 놈도 있고 저장이 안 되는 놈도 있어. 이 기술만 배워도 뭐요? 누구나 다 서울대 가.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먹게 탁 해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칠식에서 구분을 해놓고 이제 팔식의 작용이 뭐 이것을 우리는 아르마리 또는 아뢰야식 제8식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걸 우리는 팔식이라고 그래. 팔식.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이런 것이 다 무슨 작용 때문에 그래? 팔식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고민, 번뇌가 있는 게 왜 있어? 누가 만들어 놨어? 칠식의 만화식 작용으로 해서 팔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일하다가도 말고 갑자기 히 웃어. 이게 왜 웃어? 뭔가 신랑이 좋은 얘기 해준 게 갑자기 생각해서 희죽하고 웃는 게 이게 다 무슨 작용이? 팔식 작용이야. 근데 팔식 작용이 있으면 마음이 여여해요, 안 여여해? 안 여여하잖아. 그래서 결국 팔식을 전부 둬야 돼요, 없애야 돼? 근데 없애려고 하는 것도 팔식이요. 그냥 내꼰져두면 되는데 꼭 나가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잡아놓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뭐라고 나와? 이런 팔식의 작용에 대해서 마라, 민마라, 안마라, 몰제네, 해해록에 나가잖아. 그잖아요? 마라, 민마라, 안마라 이렇게 가잖아. 마라는 부정물이야. 민마라, 안마라, 몰제네, 해해 이렇잖아. 그렇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는 게 있어 없어? 있지 않아요? 마라는 뭐야? 부정물 찌꺼기 저장되어 있는 거. 민마라는 뭐야? 뒤집어 쏟아라 이거야. 그래서 쓰레기통을 확 뒤집으면 뭐가 돼? 통길에 쓰라고 하면 안 돼. 쏟아지지. 쓰레기통을 확 뒤집는 게 민마라예요. 그래서 싹 청소해서 다시 세워놓는 게 뭐예요? 안마라예요. 그래서 청정함을 이루는 게 뭐예요? 몰제네 해해야. 결국 내 마음에 있는 팔식에 있는 것들을 전부 텅텅 비워서 놔야 돼. 비우려면 간단해요.
무슨 약을 먹으면 돼? 개정의 약을 먹든가 아니면 세월의 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월의 약을 먹으면 다 텅텅 비어. 그래서 청정암으로 만들어야 돼. 그 청정암으로 만드는 작용이 뭐예요? 구식이야, 구식. 구식. 공이 되는 게 구식이야. 이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뭐 걱정, 근심, 번뇌가 있든 행복이 있든 불행이 있든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전부 열받는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웬만하면 마음속에 있는 일을 전부 내려놔야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제자가 스승님께 물어, 스님, 측백나무에도 불생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불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조한테 걔 불생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가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 했어. 무. 왜 무라라고 했을까요? 언젠가 설명했지.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유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어떤 제자에겐 있다라고 했고 어떤 제자에는 무했어. 그게 지금 우리 화두로 해서 무자 화두 놓고 참선하잖아. 무자 화두 놓는 참선이 바로 뭐예요? 유야, 유. 유. 무자라고 하는 게 무자가 아니지, 유지. 응? 있고 없음을 버려야 그게 무자 화두인데, 측백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불성이 있으면 얼마나 걸려야 부처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떨어지고 난 뒤에 될 것이니라. 그럼 하늘이 언제 떨어집니까? 측백나무가 부처가 된 후에 떨어지느니라. 바로 이 얘기가 조주선사의 무자화도 똑같은 거야. 측백나무가 언제 부처가 되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며 된다. 그럼 하늘은 언제 무너지냐 했더니 측백나무가 부처가 된다며 무너진다. 그럼 말이 이게 모순이 되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에도 뭐예요? 빠지지 말아라. 신랑이 좋고 나쁨에, 아내가 좋고 나쁨에 빠지지 말아라. 어차피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아라. 콩나라 팥나라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합장하시고. 신모 형상하며 지혜도 영모 진고로 운열의 세기무진 하며 지혜도 역부연이 일어나 무미 마음에는 형상도 없어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 또한 지혜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부처님의 법신도 아무것도 없어. 자,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려고만 안 하면 우리는 뭐에 늘 여야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야하게 지내시고요. 달마대사 선관 부분은 34회차 서길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